아마도 성경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진 유명한 말씀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세상의 그 어떤 영화로 또 이 장면을 있는 그대로 다 표현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한번 이 출애굽기 14장에 이 장면을 사람들이 영상으로 만든 것만 봐도 평생 잊지 못하는 그런 장면이 되죠. 그런데 사실은 이 장면을 얘기하기 전에 이미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까지 경험했던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하여 행하신 그 수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절대로 잊을 수 없는, 잊어서는 안 되는, 정말로 그 마음속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를 마음속에 잊을래야 잊을 수 없는 경험을 그들이 한 것입니다. 불과 며칠 전에, 그렇죠? 그들이 애굽 백성들의 장자가 다 죽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우리를 위해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셨으면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 가운데 일하실까? 6월절 그 밤을 보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드디어 430년 동안이나 그곳에서 종살이를 하던 그 백성들이 드디어 모든 것을 다 벗어버리고 어떻게 거기에서 나올 수가 있겠습니까? 그치요? 그런데도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 놀라운 역사, 놀라운 기적,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이 백성들이 애굽을 정말로 떠나 나온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평생 잊을 수 없는 경험을 했습니다. 정말 모든 사람들이 다 죽음을 맞이하는 가운데 그 백성들은 살아서 나왔으니까 말이죠. 애굽의 장자들이 다 죽어버리는, 그 바로의 장자까지도 죽어서 온 나라가 그냥 통곡에 쌓여 있을 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들 온 가족들이 전부 다 모든 자기의 소유를 다 가지고 이제 그곳을 떠나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참 재밌는 것이 말이죠. 어제도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하나님께서 이 백성이 나오니까 이야, 낮에는 구름으로 탁 덮어주시고, 그런데 그 구름이 또 밤이 되니까 완전히 무슨 불꽃놀이 하는 것처럼 말이죠. 낮에는 나타나지 않는 것들이 밤이 나니까 막 너무너무 찬란한, 아주 그냥, 여러분 왜 그 야경, 불이 그냥 가득 들어있는 야경 같은 걸 보는 것처럼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난방 시스템을 또 주시면서 정말로 그 불기둥이 그들을 인도하는 모습을 이렇게 보게 되는 거죠. 근데 그보다도 더 재미있는 것은 말이죠,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읽는데 제 마음속에 그냥 싱긋이 웃음이 생겨요. 이야, 하나님께서도 준비를 참 많이 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왜 어디 여행하려고 그러면은 우리가 가는 이제 길목을 이제 우리가 알게 되잖아요. 어디로 가서 어떻게 가면 좋겠다, 그러면서. 저는 항상 어디 떠날 때 되면 무작정 떠나는 스타일이에요. 그래가지고 핀잔을 늘 많이 받습니다만 아무것도 준비하지 않고 어디로 갈지도 모르고 그러면서 무조건 가재. 하여튼 제가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은 저같지 않더라고요. 그 백성들이 끌고 가는데요, 오늘 이렇게 보면 하나님이 얼마나 상세하게 그 지역의 구석구석 이름까지 잘 아시는지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네가 어디에서 장막을 치고 묵어야 되는지를 말씀하는데, 여러분 한번 보세요. 참 재미있어요. 2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돌이켜 바다와 믹돌 사이에 비아히롯 앞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하나님께서 얼마나 정확하게 그 지형을 아시는지 말이죠. 정확한 위치를 딱 지정해 주면서 네가 여기에다가 그 백성들이 장막을 치라고 해요. 근데 사실 무슨 한 가족이 캠핑 가는 것도 아니고 지금 수백만이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하루를 묵으려고 그러면 얼마나 많은 준비가 필요하겠어요. 정말 그들에게 꼭 맞는 그런 장소가 필요하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이미 그 장소를 생각하시고 정하시고 그곳으로 인도하십니다. 무엇이 인도하십니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인도하는 것입니다. 근데 참 이상합니다. 하나님이 인도해 가셨는데 그곳은 그야말로 죽음의 자리.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모세가 생각하면, 아니 바로가 생각해 보면 이건 그야말로 자신들의 무덤으로 간 것이나 마찬가지예요. 야, 참 놀라워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적적으로 인도하신 그 자리가 인간이 볼 때는 절대로 가서는 안 되는 막다른 지형이라 이 말입니다. 왜냐하면 앞은 바다입니다. 그렇죠. 물결이 넘실거리는 그 바다고 뒤에는 아니나 다를까 하여튼 이 바로의 군대가요, 참 이 사람, 이 세상이 얼마나 변화무쌍한지요. 사람 마음 믿을 수 없다, 우리가 세상을 믿을 수 없다 하는 게 이것이에요. 하여튼 그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 하루에도 12번씩 바뀌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도 알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기적을 나타보낼 때마다 이들이 그냥 내가 내일은 너희를 보내주겠다 그러면서 얘기하다가 또 해가 지나면, 아니 날이 지나면 그들의 마음은 다시 완고하게 바뀌어져 있습니다. 세상 믿을 거 없다는 거, 세상 사람 믿을 수 없다는 거, 이 세상의 풍조를 믿을 수 없다는 거, 그거 믿고 따라가서는 정말 패가 망신하기 딱 맞습니다. 자, 여기서 보니까 하루가요,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이미 알았어요. 그러면서 3절에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멀리 떠나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하리라.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리니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했습니다. 그 다음에 5절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그 백성이 도망한 사실이 애굽 왕에게 알려짐에 바로가 그의 신하들이 그 백성에 대하여 그 마음이 변하여 이르되 우리가 어찌 같이 하여 이스라엘을 우리를 섬김에서 놓아 보내었는가 하고서 이제 그 군사들을 이끌고 그들을 가지 않습니다. 자기들이 생각할 때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이지, 영어 성경에 보면 그래요. 자기들이 방황을 하다가 아주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가서 방황을 하다가 이거는 막다른 곳에 절대 도망할 수 없고 살아갈 수 없는 그곳에 그들이 가게 되었다, 그렇게 표현을 하시고 있어요. 이제 그 바로의 군사들이 완전히 이제 모든 그 병력을 다 이제 집결해 가지고서 이 백성들을 다시 붙들어 오리라고 생각하고 그들을 쫓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는가? 참 또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 10절 말씀에 바로가 가까이 올 때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본 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었다 말합니다. 정말 눈앞에는 물결이 그냥 넘실넘실 거리는, 여러분
만약에 그때가 밤이었다면, 그쵸? 밤이었죠. 밤중에 여러분 이 바다를 한번 보십시오. 아주 더 무섭습니다. 낮에 보는 파도하고요, 밤중에 파도가 팍 일어나는 모습을 보면 진짜 무서워요.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앞에는 저 넘실거리는 파도가 우리를 막고 있는데 뒤에는 보니까 아이고 이 바로의 군대들이 다 쫓아왔네 지금. 그러니 막 그들이 난리가 난 것이죠. 그러면서 그 백성이 모세에게 하는 말이 이렇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11절,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서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러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세상을 살아가는 인생들의 마음이요, 똑같아요. 그 바로의 마음처럼, 이 세상의 풍조처럼 우리 인생의 마음도 이렇게 변해져 버리는 것이 인간의 마음입니다. 지금 이들이 경험했던 하나님의 그 놀라운 기적, 정말로 그 큰 은혜, 하나님이 행하셨던 그 모든 일은 한순간에 그냥 깡그리 다 잊어버리고 다 없어져 버리고 말이죠. 얼마나 큰 은혜 가운데 그들이 지금 생명을 얻어서 살아나왔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하여 준비하신 놀라운 축복, 지금도 하나님은 분명히 뭔가 계획이 있어서 뜻이 있어서 그 자리로 인도하신 것 아닙니까? 이것을 통해서 내가 영광을 받으리라, 저들이 내가 여호와인 줄을 내가 분명히 알게 하리라. 하나님은 너무나 놀라운 뜻과 계획을 가지고 지금 이 백성들을 인도하고 있는데, 그래서 지금 바로 이제 그 장면이 이제 눈앞에 와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할 때는 이건 그야말로 정말로 내가 사지로 끌려왔구나, 이제는 죽는구나 하고서 그냥 있는 말 없는 말 다 해서 모세를 원망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모세를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는 모습이죠. 저는 다시 생각해 봅니다. 결국에는 나는, 우리 인생은 어쩔 수가 없구나. 하나님이 그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지금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려고 너무너무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우리를 인도하고 있는데도 우리 생각에, 내 마음에 낙심이 되어버리면 말이죠, 내가 생각하고 내가 계획하고 내가 꿈꾸던 것이 이게 그것과 달라지면 우리는 순식간에 그동안 받았던 모든 은혜는 다 쏟아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냥 하나님 앞에 삿대질을 하면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우리 인생이구나 하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는 거죠.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모세의 말대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하나님을 보라 말씀하죠. 너희는 가만히 있기만이라도 해라. 뭐 하려고 생각하지 말고 이미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 놓으셨으니까 그냥 제발 원망, 불평, 그저 낙심하고 그런 모습을 나타내지 말고 그냥 가만히 있기만 해도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행하신다. 다시 한번 우리 마음속에 이렇게 기억해야 될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감사는 드리지 못한다 할지라도 제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악한 입술로, 악한 말로 하나님을 불평하고 원망하는 인생이 되어서는 안 되겠다. 우리는 결국 우리의 입술로, 그렇죠? 우리의 이 믿음 없는 행동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다 내 스스로 막아버리는 거예요.
원망하지 마라. 원망하지 마라.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부탁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아침에도 하나님, 내가 어떤 형편 속에서도 이미 하나님이 나에게 부어주신 그 은혜를 생각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미 나의 죽은 생명 하나님이 살려놓으셨는데 이 생명 하나님 뜻대로 하시옵소서. 이런 믿음 우리에게도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마음에 다짐하며 기도하는 이 아침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죽은 생명을 하나님께서 건져내셨고, 이제는 새로운 삶을 향해서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의 바다로, 정말로 하나님의 축복의 그 놀라운 길로 하나님이 인도하고 있는데, 정작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계획을 알지 못하고 우리를 위해서 예비된 놀라운 축복과 상급을 깨닫지 못해서 주님, 우리 스스로 그 모든 것을 다 엎어버리는 우리의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적어도 내 인생 살아가는 동안, 내 생명 끝나는 동안 절대로 우리의 마음에서, 우리의 입술에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인생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히려 어떤 가운데서도,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내가 지금 당장에 죽을 것 같은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믿음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인생, 그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해서, 또한 이 바로의 군대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 받기 원하시고, 하나님 당신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저희들이 믿사오니, 오늘 이 아침도 우리의 심령에 믿음 위에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의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